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챗날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를 닮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굳건하게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결단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외에 있는 모든 순서들 중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심과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 영광받길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흐뭇한 사람 말입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시지요. 저는 몇몇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즐거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같이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했던 순간들도 기억나고요. 또 대학생 때 동기들과 찬양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론했던 순간도 기억이 납니다. 토론할 때 정말 막 서로 이기려고 아니면은 막 가끔씩은 목소리도 커지는데 또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맛있는 거 먹고 그랬던 기억도 나요. 대학원 때 친구들이랑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역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순간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과의 추억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제가 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들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까요? 왜 제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기분이 좋아지냐는 것입니다. 그때의 추억이 좋아서요? 여러분들과의 기억이 좋아서요? 맞습니다. 그들과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에 기억만 해도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럼에도 기억이 많이 남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여전히 잘 살고 있겠지, 여전히 좋겠지, 여전히 잘하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대학교 이후에 만난 친구들은 다들 사역자라 그런지 괜히 사역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고 살아 있어서 그런지 그 친구들이 더 보고 싶기는 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많이 떠났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많이 변했다. 나의 기억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화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교회 얘기 나누고 하나님 얘기 나눴지만 이제 지금 만나면은 세상 얘기 나누고 삶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할까, 무엇을 투자할까, 내가 얼마를 벌었네, 차는 뭐네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이후로 만난 친구들은 사역을 그만둔 친구들도 있지만 그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사역자인 친구들은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할까 고민한다면 사역자가 아니고 그만둔 친구들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고민하고 고군분투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치열하겠지요. 왜요? 교회에 이제 매일 나오지 않으니까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전처럼 맨날 말씀 붙잡고 있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고민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정말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역자여야 합니까? 아니면 사역자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중견 회사에 이제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날마다 고민하는 게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사업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회사를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었을 때 너무 짧았거든요. 너무 간단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는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어떤 일 하세요?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물건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수입하고 공급하고 납품하는 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물었는데 모르겠어서 제가 회사를 막 검색해보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만날 때는 늘 언제나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죠. 제자들이 연락이 와서 선생님 제가 청소년부 때는 이러저러 했는데 세상을 나와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선생님께서 제자였던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금도 연락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하거나 혹은 좋은 문구나 말씀이나 묵상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는 것을 하는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가끔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일이기도 하고 저의 즐거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는 분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저의 가까이에는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시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날 때 사업적으로 잘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인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양육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꼭 검색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성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키우는 방법. 성경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고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에게 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키워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시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행복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그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시겠습니까? 잘 사는 모습 보면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그래도 배곰지 않고 잘 먹고 잘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가족이 평안하고 또 넉넉한 풍요로움을 누린다면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 모습도 정말 아름답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알 때에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겨요? 행복과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가족도 보고 또 옆에 앞뒤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행복이고 기쁨이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저는 막 느낄 때 사랑이 묻어 나오는 것 같아요.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여러분 문맥상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니 참 좋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너희가 나를 돕고 또 사랑해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고마워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너희가 나를 돕고 사랑하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조금 사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잘 대해주고 나의 모습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보면은 야 누구야 참 고맙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잘 대해주고 또 네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 그런 모습들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바르게 살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착 붙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 저희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멜로디 아니십니까? 익숙한 말투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제가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아침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교회를 왔는데 그러면 아이고 상환아 참 고맙다 교회 와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고 방법인데 어떻게 말해요? 제가 나왔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상환이가 교회 나왔네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 반아이들과 회식을 하면서 또 집에 갈 때도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돈을 쓰고 선생님이 저희에게 대접해주고 저희도 선생님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선생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유 얘들아 나랑 시간 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식사가 끝나고 딱 가는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참 많은 일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들 말이죠. 이런 신앙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까요? 그저 관용어처럼 붙은 것입니까? 아유 그리스도인들 교회 언어라고 하죠. 교회 언어가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되고 나면 일단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교회 언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글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보여준다거나 이게 그렇게 쓰는 유명한 필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여러분 아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저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돕는 사람들이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 혹은 아내께서 능력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좋은 위치에 오른다면 그것 역시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가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한켠에 뭐가 있을까요? 늘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적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이 받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사람들의 공동체가 잘 되려면 인간이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되려면 우리가 일해야죠. 열심히 해야지요. 저도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고요. 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하고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해야 하고요. 또 우리 봉사로 또 섬김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안내하기 위해 일찍 오시고 몸단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예배에 참석하시기 전에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교회에 나오셔서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를 쫑긋 열고 또 떠나갈 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것도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6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끄시며 끝까지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의 말투에는 확신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복음에 참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행하시다는 것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착한 일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착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건 분명히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는 선한 일이실까요?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이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겠지요. 복음을 위한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것이고, 또 그들 자신이 복음 선포를 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말할 것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은 말에만 있지 않겠지요. 어떤 것에 있겠습니까? 전함과 삶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삶을 다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참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선교적 차원의 참여로 느껴집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교적 참여의 복음이죠. 여러분도 이 복음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머무르고만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들은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음을 잘 들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오늘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나아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저 잘 듣기만을 바랬을까요? 아니요. 복음을 잘 듣고 삶이 변하여 다시 그들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바울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행복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위해 날마다 간구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의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열심히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힘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떵떵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저들이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삶의 끝날 때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끄실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이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활동을 돕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연보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삶을 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과 몸과 행동과 모든 것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이 바울은 다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이 변하고 다시 복음에 참여하고 바울은 다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관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임 전도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공식으로 파송된 것도 아니고 그저 전임 전도사로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떠났었는데, 제가 또 어려운 곳에 간다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들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힘겹게 돈을 버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척한 교회의 담임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성도님이 거의 없으셨단 말이죠. 그들의 일상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마음을 떼어서 저에게 2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위해 이름 두고 기도했단 말이죠. 왜요? 저에게 돈을 보내줘서요?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들이 정말 이 땅을, 제가 이곳 가운데서 무언가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드러나게 소망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돈만이, 후원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자주 해주기도 하고요. 제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말라고 전화도 자주 해주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또 응원을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을까?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지 곳곳을 다닐 때마다, 또 우리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사역의 현장을 잘 정리하고 전해주고 싶어서 편지들을 작성하고 열심히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인도라는 곳에서 혼자 있었지만 저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되었고, 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났으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후원해 주었고,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으니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곳으로 선교하러 갈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빌립보 사람들의 뜨거운 믿음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이를 7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응원해준단 말이죠. 서로를 지지하는 동역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마음속에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찬날 한인장로교회는 또 해외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교제했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 정말 마음 아프지요. 그러나 가끔씩 혹은 종종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이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예배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행복하지요. 왜요? 우리가 함께 예배했던 자들이 저곳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있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서로를 향한 응원과 지지가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좌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는 소망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 있단 말이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 꼭 이런 얘기합니다. 늘 건강하길 바래.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래. 어려움이 없기를 바래. 평강이 있기를 바래. 행복하길 바래. 이것이 우리의 기원이고 또 축복을 비는 것이죠. 늘 건강하길 바래.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비는 축복이 유행이었다고 할 만큼 많이 사용되었고 기원 후 2세기쯤에는 신에게 건강을 비는 것이 편지의 일반적인 소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것 하나요? 지금 그런 것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건강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래, 너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부가 이루어지길 바래, 이런 기도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사랑이 날로 커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져서 세상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의 열매가 되도록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해서 떠나지 않는 것. 그리하여서 이들이 날마다 사랑이 커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기대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비는 축복은 너가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고 부를 많이 얻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라면, 바울의 축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를. 무엇이 초점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관계가 저는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특히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 무엇이 묻어나옵니까? 진심이 묻어나오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의 행동을 보니 무엇이 묻어나옵니까? 진심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상 하는 인사가 아니고 형식상 보내는 연보가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을 살아가는, 복음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챗날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를 보며 정말 행복해하고 너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며 내가 행복해하는 삶.
그리고 그런 너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선한 것을 택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로, 여러분과 우리, 서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열매답게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간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로를 자주 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제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칠까요?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할까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이 절망과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을 들은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들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여 바울의 일을 돕고 또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의 삶을 보며 하나님, 저희가 이들과 같은 관계 되기를 소망한다고 참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고 기뻐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또 서로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참여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참여함으로 이 결단하고 오늘의 예배를 떠나갈 때에 하나님, 이 결단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혜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이 되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핫되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말할 때에는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참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드린 이 작은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들이 허투루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 그 일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것 드리고 작은 마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에 참여시키셔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연약한 자를 일으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원과 비전 또한 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들은 복음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을 보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겠다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머리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